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랐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안드레 형제 시몬 베드로가 맞죠. 왜냐하면 안드레가 먼저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드레 형제 시몬 베드로라 말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드레라고는 말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시작은 분명 안드레가 먼저 했습니다. 시작은 먼저 했는데 성격 탓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믿음의 행보를 안드레는 좀 주저했다면 시몬은 더욱더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안드레가 더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드레보다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더욱더 주를 가까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한 후에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작은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확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열심이란 말을 은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시작할 때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은혜가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안드레에 비하면 은혜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씀하지 않고 안드레 형제 시몬 베드로 말씀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시작할 때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믿음과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시몬 베드로라고 칭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은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 우리가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이 있죠. 시므온,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시므온이라는 말은 듣다에 듣다라는 뜻이 이제 신약 시대에 지금 언어가 바뀌면서 시몬이 시브리적인 표현이 헬라적인 표현으로 바뀌면서 시몬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의 뜻이 들음이라 하는 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한다로 되겠지만 이것이 주님이 아닌 사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말을 듣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되겠죠.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하신 말씀이 네가 장차 개발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개발하고 하는 말은 아람어이고요. 이 아람어를 이제 그 헬라말 그리스말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죠.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남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인데 앞으로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셔서 네가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시작은 시몬에서 시작해서 주님께서는 그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죠. 다시 말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13장 이후에는 베드로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간적인 그런 시몬에서 신앙적인 베드로 넘어가기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시몬 베드로, 즉 어느 때는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어느 때는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세상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이름이 있죠. 그것이 때로는 직분일 수가 있어요.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 장로일 수 있고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에 걸맞게 바로 사는 건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목표점을 던져주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저는 자격이 없어서 집사 못하겠습니다. 권사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삽니까? 자녀답게 살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 현재의 모습이지만 앞으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아예 세상적인 이름이 있고 신앙적인 이름이 있는데 신앙적인 이름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시몬과 베드로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섞여 있죠. 나중에 베드로로 바뀌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 신앙적인 이름으로만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네. 우리가 먼저 안드레 생각할 것이 있는데 안드레는요 성경에 잘 나오지가 않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가 3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딸이 다 사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같이 들어간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올라갔던 제자가 3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갔던 제자가 3명,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핵심 제자라고 해요. 안드레가 쏙 빠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의 활약이 3번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요, 사람을 소개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죠.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어린아이가 준비한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조력자적인 역할을 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지금 어린아이가 준비한 것을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죠. 얼마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면 가져가 봤자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되면 우리는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물론 안드레의 성품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많다 적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간혹가다 어린아이들이 자랑할 때가 있어. 나 돈 많아요 그래요. 얼마 있는데 주면서 꺼내죠. 1,000원짜리 몇 장 꺼내고 때로는 동전 꺼내고 그러면서 나 돈 많아요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볼 때 돈 많은 건데 어른들이 볼 때 그 돈 많은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 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별거 아닌데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볼 때 많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볼 때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외모를 보신다면 사람들이 많이 가져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과연 그 사람의 삶이 있는가, 중심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가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함께 읽는 성경 주보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계속 보고 있죠.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말씀드렸죠. 가인보다 아벨이 부자가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부자, 왜 집이 있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은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생활하는 사람이 부자죠. 농사를 지니까 훨씬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어요. 왜요?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았다시피 자기 고집도 세고 하나님 받지 않으면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에요. 많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적지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사람의 중심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어린아이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중심이 모아져 있다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간혹 우리들은 자꾸만 양을 볼 때가 많아요. 많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나 하나님의 말씀 많이 지켰습니다. 나 주뜻대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야, 네가 열심을 다했구나, 나를 향하여 너희의 마음과 삶을 드렸구나, 주께서 이걸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즉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많은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때에도 많은 헌신하느냐 적게 헌신하느냐 이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겠죠.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헌신한다면 주께서 받지 아니하시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이 있고 중심이 있으면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나올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적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적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내 삶을 헌신하는가 중요하겠죠. 물론 예배 시간에 내 삶을 드려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기 좀 아쉽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의자 주례하면 마치고 또 때로는 그 성경책 누가 하면 좀 덮고 주보를 좀 접어놓고 작은 헌신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지잖아요. 주께서 받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이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하찮을 수 있어요.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율이 되겠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전부였겠죠. 만약에 누군가 보리떡 50개 가져올 수 있고 물고기 200마리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보리떡이 몇천 개 있고 물고기가 몇천 마리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과연 어느 걸 갖고 역사하셨을까요? 많은 걸 갖고 역사하셨을까요? 많은 비율을 가지고 역사하셨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부가 2 렙돈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자가 많이 드렸다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연보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드린 게 크다 그래요. 왜요? 5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있는 시간은 자기 시간이 아니죠. 직장에게 드릴 시간이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죠. 그러면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24시간 중에 8시간 일했다면 11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나머지 시간이 자기 시간이죠.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과 시간이 여유 있는 곳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바쁜 가운데서도 작은 시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작다 하실까요? 작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적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에요. 사람의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율을 보신다고 보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시니 그곳에 산지가 많으니라 사람들의 양심이 수가 없어져 부족하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 사람들 앉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안드레가 말했는데 예수님이 반응하셨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죠. 빌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답하셨나요? 답하지 않으셨나요? 한번 성경 볼까요? 5절,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물들어 우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가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혜가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이 답했잖아요. 이 답에 대해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무응답이에요. 안드레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그거 기도를 볼 수가 있겠죠. 누군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응답하진 않아요. 누군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천지 차이죠. 말했는데 예수님이 무응답이에요. 왜 무응답일까요?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만 했잖아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계산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갈 수는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께 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요. 내가 자꾸 계산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 가면 지금 바쁜데 꼭 가야 되나 이럴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면 내 삶에 여유가 없는데 헌신해야 되나 자꾸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계산으로 채워졌을 때에 주님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빌립의 이런 계산을 보고 주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요, 안드레가 헌신한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헌신할 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주님 앞에 무언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주의 응답이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주의 응답이 임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헌신하지 않고 계산만 한다면 여러분 주의 응답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계산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하는 계산이 있고요, 옆 사람과 비교하는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계산 속에는 주의 응답이 없어요. 주님께서 침묵하셔요.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계산만 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헌신할 때에 주님은 응답을 하세요. 이 헌신을요, 꼭 물질의 헌신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죠. 물질은 언제 모아져요? 시간을 썼기 때문에 모아지는 거죠. 그렇죠? 시간 들이지 않고 물질은 모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요, 물질 안에 시간이에요. 시간이 있어야 물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 그럴 때에는 물질의 헌신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시간을 드릴 때에, 내 정성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헌신이 없었다면 주님은 계속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헌신할 때에 주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언제 기뻐하셨는지, 언제 노하셨는지, 언제 침묵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오병이에 관한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셨는지를 알기 위함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지 아니하실 거다.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거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 되겠죠. 예전에 이런 말씀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말씀 읽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 그랬죠.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죠. 음속 아시죠? 음속. 이 소리의 속도 아시죠? 1초에 314m를 가죠. 우리가 예전에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에 보면은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스피커를 가지고 말할 때 보면 교장 선생님 말이 두 번 들리잖아요. 이 마이크로 들리고 이 스피커로 두 번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거리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1km 떨어져 있으면 이 말이 전달되는데 3초 걸린다는 거가 되겠죠. 거리가 멀수록 말한 것을 듣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빛도 마찬가지죠. 광속이라 그러죠. 뭐 빛이 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지만 어쨌든 빛도 거리가 멀어지면 이 불빛이 비친 것이 전달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밀착되어 있다면 우리가 행한 것의 응답을 우리가 바로바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가 멀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고 가까운 걸 생각하지 않고 왜 주께서 응답해 주지 않나? 여기에 매달리고 관심 가질 때가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가 멀면 멀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응답은 있지만 응답이 느껴지고 응답이 깨달아지기까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한다면 헌신할 때 주저주저 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헌신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 들죠. 누구는 공지고 누구는 받친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왜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매일 손에 물 묻히고 누구는 매일 손에 화장품만 바르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것이 모이기 시작하면 헌신이 안 돼. 여러분 헌신은 사람을 보면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냐 받으시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헌신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은요 헌신하지 못해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헌신을 해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헌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헌신이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크게 봐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의 눈을 갖고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크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좋죠. 일을 할 때로 마음에 맞는 사람의 일하면 기분이 좋고 말할 때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가 작은 것을 헌신할 때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 맞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작은 거 헌신하시면 주께서 받으시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져오는 거 물고기 2마리, 보통 5개 하찮지만 주께서 받으셨잖아요. 주님께서는 하찮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군가 보면서 아, 저 사람 가난하네. 저 사람 배운 거 많지 않네. 저 사람 보았더니 배경도 별로 안 좋네. 저 사람 보았더니 자녀들도 별로네.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겠죠. 누차 말씀드렸어요. 마음 맞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발이 맞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누군가 일할 때에 마음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손발이 척척 맞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맞는다는 것은 마음이 맞는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손발이 맞는다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척척 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겠어요? 하나님과 손발이 안 맞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못 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도 그 은혜 받을까요? 그 은혜 못 받겠죠.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헌신할까 말까 주저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아요. 손발이 안 맞아요. 은혜 주셔도 못 받아요.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배경 바라보고 아, 이 사람 하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내는 걸 멀리했어요. 주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넌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 넌 나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 내가 준 걸 네가 받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소작에 물 한 그릇만 줘도 그 사람 상 1차는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소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키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작은 사람,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면 주께서 그 사람 기억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날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누군가를 위할 때에 그 누구도 보잘것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도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제일 소망하는 게 뭐예요? 주여 은혜 주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제 마음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계획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갖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과 마음 맞지 않는다면 은혜 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은혜 못 받고 말잖아요. 헛수고하고 말겠죠.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주님께서 언제 말씀으로 응답하셨나요? 개선할 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내가 헌신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 삶관에 딱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서 대접받고 싶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에 비추어서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큰 소리 치나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죠. 자기 뜻대로 대전할 때 큰 소리 치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 사람 은혜 받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큰 소리 못 치죠. 왜요? 헌신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 하는데 어떻게 큰 소리 치고 성질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아, 주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시는가?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하찮은 것도 귀하게 보는 사람이구나.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손발을 맞춰주시면서 은혜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보았으면 좋겠어요.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요, 혼자 읽을 때와 같이 읽을 때 다르죠. 예?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신앙의 사람이죠.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로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걸을 때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걷는 사람,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천천히 걷는 사람을 맞춰주는 게 그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걸을 때도 그래요. 성경 읽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읽을 때 가급적 속도 맞추는 게 되게 무척이나 중요해요. 그런데요, 워낙 늦게 읽으시는 분 있죠? 다른 사람보다 2배 늦게 천천히 읽으시는 분, 그런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눈으로만 읽는 게 좋죠. 간혹 가다 보면 시골교회 같은 데서 한글 잘 모르시는 분이 큰 소리를 아주 천천히 끝까지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곤란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그럴 때 눈으로 읽고 오늘 속도 좀 맞추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양이 아닌데 그걸 보고 감사하셨어요.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떡을 보신 것일까요? 떡을 가져온 사람의 마음을 보신 것일까요? 당연히 떡이 아닌 그걸 가져온 사람의 마음을 보셨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지금 헌신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셔요. 헌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 상하여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산 사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리는 그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감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죠.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이 있죠. 의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누구를 보셨어요? 의인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보지 않으셨어요. 의인이 얼마나 있나. 그 의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단점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거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우리의 좋은 점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찾지 않겠지만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할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심판의 날을 줄이시는데 어떻게 줄이시냐면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 심판의 날을 줄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 교회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 보시고 그 교회에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에 주께서 언제 은혜 주실까요? 우리 가정에 누군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주께서 그 가정에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39장에 나온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디발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잖아요. 요셉이 옥이 갇혔을 때 요셉 때문에 그
간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사 똑같아요. 간혹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배우자가 신앙의 보조를 나한테 못 맞춰서 마음이 상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마음 상한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주님께서는 그 집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을 모시고 그 집에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감사기도예요. 축사하셔. 왜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헌신한 사람 모시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요,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은 마음 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내놓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모시어서 나로 우리 가진 은혜 주셔야죠.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직접 떡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적은 것이지만 이 적은 것이 많은 사람들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적은 양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에게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한 달에 10만 원만 더 있으면 좀 편히 살 것 같죠. 예, 그래요. 근데 10만 원이 더 생겼어요. 다음에 또 어떤 마음 들까요? 몇 달 지나면 1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죠. 우리는 무언가 더 많아지면 그 속에서 여유가 생기고 기쁠 것 같아요. 풍요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안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양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넉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더 많은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많은 것 때문에 행복해할까요? 많은 것 때문에 더 다툴까요? 더 다투고 말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실 때에 적은 것이지만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이 꼭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서 원하는 대로 가져갔지만 다투지 않고 원하는 대로 가져갔지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볼까요? 제가 이렇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뭘 갖고 축사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런데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눠주시고 그런 후에 어떻게 물고기로 그렇게 그들이 원한 대로 주십니다.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놓고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물고기로 또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작은 것이에요. 너무 적어요. 적으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안 끝내요. 적지만 떡 따로 물고기 따로 놓고 기도하셨어요. 적으니까 한꺼번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적지만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적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떡도 귀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귀해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사람에게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주님이 볼 때에 떡과 같은 사람이 있고 물고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둘 다 귀하다는 거예요. 둘 다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축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는 떡과 같은 달란트일 수 있고 물고기와 같은 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떡이 좋아 물고기가 좋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떡이 비싸 물고기가 비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다 귀해 어떻게 해요? 다 축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일을 할 때, 헌신할 때에 한쪽에서 일할 수도 있고 2개 일할 수도 있고 3개 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3가지 일한다면 주님께서 하나 다 묶어서 축사하실까요? 나눠서 축사하실까요? 말씀대로 한다면 나눠서 축사하시겠죠. 물고기와 떡 같이 한꺼번에 기도에 나눠서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찬양대를 해요. 제가 안내요 주방에서 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야, 너 교사로 수고했구나. 그것 때문에 축사해 주시고 또 너 주방에서 있거나 이것 때문에 또 축사해 주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다 축사하시고 세밀하게 보고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내가 신나는 데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정말로 복된 일임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꾸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와 교회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아, 나 교회 다니는데 편한 데 다니고 싶어. 예, 맞는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물을 것이 있어요. 성경 읽어봤어요? 라고 물을 필요가 있겠죠. 아, 나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조금 먹어 난 많이 하는데 참 불편하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럴 수 있죠. 당연히 하여. 그런데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경 읽었나? 물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헌신한 사람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계산한 사람에게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요,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떡 따로 물고기 따로 다 축사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행하고 있는 헌신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사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신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게 복이죠. 주님 앞에 내 삶의 은혜 통로가 확장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편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을 봐요? 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것은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한다는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른 사람 자꾸 바라보고 다른 교회 자꾸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런 거 여러분 꼭 붙잡고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침묵이 아니라 주의 응답이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에게 침묵하셨지만 안드레에게 응답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